오늘 우리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재직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크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매년마다 각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드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이 헌신 예배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의미를 좀 간단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1년에 각 기간별로 한 차례는 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그 많은 기간에서 드리는 헌신 예배를 하시는 재직들이나 많은 분들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알까? 왜 드리는 것일까? 좀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이게 쓰여져 있죠? 이것을요, 한문으로 좀 풀어보니까 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헌신 예배할 때 이 헌자는요, 한문으로 드릴 헌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에 이 헌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치다, 바치는 물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드리고 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마음도 드리고 또 뭐 드릴까요? 뭐 드려야 돼요? 예물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바치는 것이 있는 것이 헌신 예배예요. 그리고 이 신자도 무슨 신자일까요? 몸 신자입니다. 이 몸신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겨져 있냐면 몸을 바친다, 몸소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할 때에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몸소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되 여기 무엇과 함께 드릴 예물도 함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예자는 무슨 예자일까요, 여러분? 예절,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는요, 예절,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무엇을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게 뭐예요?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배자는 무슨 배자일까요? 우리 설날 명절 되면 어르신께 뭐예요? 세배하죠. 이게 절배자예요. 절배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의를 표하며 절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문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경의를 표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헌신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 예배는요, 조금 특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헌신 예배입니다. 대부분 교회 각 기관에서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보면요,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 것 같은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떤 차이만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예배는 목회자가 혼자서 보통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헌신 예배 때는 무엇이 달라져요? 사회자가 있고 대표 기도자가 있고 성경 봉독자가 있고 헌금 기도자가 있는 이것만 사실 바뀌어요.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헌신 예배하면 우리 권사님 이쁘게 뭐 입어요? 한복 입는 거.
이런 우리의 뭐 옷차림이나 이런 예배의 순서 이것만 바뀌지 특별하게 무엇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헌신 예배는 일반 예배와는 무엇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평이하게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까지도 달라져야 되고, 평상시 예배보다는 뭐 해야 될까요? 특별해져야 돼요. 그리할 때의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헌신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고, 예물도 더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헌신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저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드리는 게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가요, 정말 이 헌신 예배의 말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특별하게 들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되 평상시에 드리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정말 특별하게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각 기간에 드리는 헌신 예배는 여러분, 그냥 헌신 예배, 말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100세 할아버지가 한 젊은 여성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은 이 100세 할아버지에게 인생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서 지나온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이 100세 할아버지는요,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어제는 과거일 뿐이고, 둘째, 내일은 알 수 없고, 셋째, 오늘은 선물이다. 마음껏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세요. 이렇게 100세 할아버지는요,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인생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해서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과 같이 주어진 오늘, 이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조언이요, 바로 인생 말년에 100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이 젊은 여성에게 준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1세기에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이렇게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을 날을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날에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좀 항의하듯이 이 스승에게, 랍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제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결같이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랍비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일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말고 내일이 죽을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회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플의 CEO가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소천하고 없는데 애플의 CEO 누구였어요? 애플 휴대폰 누가 만들었어요? 저를 당황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것까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예, 스티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 잡스. 예. 스티븐 잡스가요, 이제 고인이 2011년도에 스티븐 잡스는 고인이 되었거든요. 그는 죽기 전에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이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7살 때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을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졸업식 때의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잡스는 살아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요, 가치 있는 날로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누가 보아도 가치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정말 선물처럼 주어진 이 날을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재직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요, 사실상 세 가지의 사명,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하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실 때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셔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는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래요. 마지막 때니까. 그리고 근신하래요.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육체의 나태함에서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나태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며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좀 드셨거든요.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이 맑아요? 어때요? 지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여러분, 방탄에 빠지면 여러분, 방종에 빠지면요, 사람의 정신은 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보니까요, 술에 빠져 살아요. 마약에 빠져 살아요. 수많은 중독에 빠져 살아요. 그 사람들 정신이 맑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맑지 않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정신을 차리래요. 근신하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은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무엇하는 삶?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혼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할까요?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이 백경민 목사의 삶과 우리 성도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올라갈 때 3명의 제자가 따라 올라갔어요. 누가 따라갔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거든요. 그 중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 뭐 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깨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할 그때에 베드로는 그 동산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무서워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사명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루터가요, 한 번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너무 바쁘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줄였습니다. 평상시에는 5시간에서 6시간을 잤는데 한 3시간 정도를 줄여가지고 하루에 3시간만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도 정말 종교개혁을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에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바쁘다. 바빠서 더욱 기도해야겠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 했대요, 이 루터가. 너무 바쁜데 그래서 바빠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그는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기독교는 무슨 교다? 기도교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가장 바쁜 그때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재직으로서 부름받아서 이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정말 이 사명을 꼭 이루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백경미 목사도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거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다 주 앞에 설 거잖아요. 정말 백경미 목사는 목사다웠는가? 목사다운 사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주 앞에 맡은 중직과 재직으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는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정말 더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목사,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힘 빼고 더 맡겨라. 그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오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가 좀 힘 빼는 거거든요. 힘 빼고 열심은 다하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은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 정말 우리에게 가지가 지금 좋은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새벽 제단을 정말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적어도 우리는요,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말 이 이야기는 나와 관계없어. 나와 상관없어. 아무리 말해도 나와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해야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들보다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랑은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재직들이요, 먼저 정말 성도들 간에 취해야 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도 우리가 그냥 사랑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봐요. 예,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선수, 우리 그 헬스 하는 선수들 있죠?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벌크업 한다 그러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끊으면 근육이 커져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요,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반응 없는 저의 마음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진심을 담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요, 이 축복의 고백이요, 행함과 함께 진실함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허물과 죄,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내가 아직까지도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허물이나 잘못이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백경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바로 백경민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마땅히 우리는 정죄받아야 했고요, 마땅히 우리는 수치를 당해야 했고요, 마땅히 우리는 조롱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뭐 하셨어요?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음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실까요? 죄인 백경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덮으시고, 우리가 교리 배웠잖아요. 우리를 칭히 의롭다라고 말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죄인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거든요. 좋은 귀한 자라 말하거든요. 귀한 자라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피차 서로 간에요, 조롱과 비방으로 수치와 상처를 서로에게 줄 때 여러분, 공동체는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랍니다. 서로 끊임없이 조롱하고요, 끊임없이 비방하고요, 수치와 상처를 주면요, 그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 설 수 없대요. 설 수 없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의 공동체는요, 세워진대요,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청동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입은 이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입은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짜라면, 정말 은혜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역하는,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정말 아멘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언어가요, 사랑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이요, 사랑의 행함,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사랑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 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 덩어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만지기만 해도, 터치만 해도, 부딪혀도 사랑이 톡톡 터져 나오고 사랑이 막 흠뻑 적셔져 나오는 그런 사랑 덩어리가 정말 우리 재직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까지 정말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재직,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일,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청동교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귀한 일꾼들로서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